몸이 쌩쌩할 때 죽어야지 부활해도 좀 쌩쌩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령 불구가 된 몸으로 부활하거나 호백발이 되어 부활한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시에 부활할 때에는 지금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멋진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멋지게 만드셨기 때문에 분명히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 죄성이 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닐 테니까, 이렇게 그 죄악이 들어온 후에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런 몸이니까 틀림없이 아담과 하와처럼 무지하게 멋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그런 외모는 아무런 상관도 없죠. 그런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에스겔에서 마른 뼈의 무리들을 들어서 큰 군대를 만드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시고자 하시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화장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해야 되는데 화장하면 한 줌의 재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활해요? 그래서 매장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뭘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장해도 마찬가지예요. 구데기들이 막 들어와서 막 잡아먹고 구데기는 또 다 어차피 육신은 불에 타던 땅속에 묻히던 미라를 만들던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현재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거 없으면 하나님이 못 만드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죽지 않은 사람은 산채로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즉 생존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전 이런 멋진 모습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 안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에녹과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렇게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그런 인생이지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지금 말세의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게 좋겠죠.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하시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 솔직히 죽는 거 겁납니다. 그 죽음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죽는 과정이 되게 사실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사람이 오죽하면 죽겠어요. 몸이 오죽 이제 힘들어지면, 몸이 오죽 아프면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겠습니까? 심장이 멎을 때까지 얼마나 몸이 힘들면은 여러분 심장이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못 버티겠다 하고 심장이 턱 하고 멈추겠냐는 거예요. 그때까지 많이 힘들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 믿음이 기도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저 주님 만날 때 그저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 정정자 권사님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복되게 가셨어요. 얼마나 그렇게 오래 고생하지 않으시고 또 자녀들하고의 그런 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런 시간 가지시고 또 주님 만났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원로 목사님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것 같아서 좀 속상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또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면 정말 고통 없이 우리 목사님 그렇게 또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사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서 1장 23절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제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죽는 것이 더 좋다고 했을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죽음을 잔다고 말할 정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은 안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죽음은 이제 영원히 쉴 수 있는 안식의 개념, 주님과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이제 천사장의 소리로 재림하실 때 주님께로 영접되어 왕노릇하게 될 그날이 올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 부활주의를 갓 지난 이 시점에서 확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말씀,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결코 성립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의 삶을 증거하면서 그가 그렇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물론 3층 천을 가고 천국을 본 것도 물론 있지만 그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 주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이 계신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3층 천을 올라가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관해서 그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 죽음은 자는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한다.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이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활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인가요?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었는가요? 예수님 차라리 안 만났으면 출세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잘 나가는 일생을 살 수 있었는데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이에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강도를 만나고 그 배가 파손되고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런 속에서 단 한 번도 그는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고 말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내가 주님 안에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막 찬송을 불렀어요. 감옥 안에서 막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니까 간수들이 막 감당을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은 두 가지의 어떤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속에는 아직도 옛된 그 아담의 모습이 있습니다. 옛사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이 고달픈 것입니다. 자꾸 힘든 거예요. 또 삶의 현실을 맞닥뜨리면 힘든 거예요. 그러면 한숨이 나고, 그러면 절망이 되고, 예수 믿지만 괴롭다는 말이, 죽고 싶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이렇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옛사람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여러분 정말 얼마든지 바울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있잖아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 바라보면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사망까지도,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내 앞에 이렇게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질 때 다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시선을 그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눈은 주님에게 고정시켜서 시선은 주님에게 고정된 채 우리의 마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소망만 가지고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